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2부 예배 시간에 나오니까 아는 얼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와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일반적으로 6월절과 동일시되지만은 엄격히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기념하고, 무교절은 그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때문에 붙은 이름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낫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수장절은 곡물의 추수일이 끝나고 포도나 감나물 짜는 일들도 마무리한 후에 기쁨의 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3대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사의 생활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선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활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되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참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각종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이 없고 불안한 세상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 로마로 호송되어 시대 병사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지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던 그가 시대 병사에 갇히는 몸이 되었을 때에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고 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로마 시대 병사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 평안은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서 사도 바울에게 애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대하여 애정이 많고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많이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은 빌립보서의 기본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가지는 신앙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세속적인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동안 살아오는데 어느 때가 제일 기뻤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내가 결혼할 때 하고 맏아들을 볼 때였던가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결혼할 때는 분명히 기쁜 때입니다. 결혼은 기뻐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맏아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일 것입니다. 결혼할 때와 맏아들을 볼 때 말고도 세속적으로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에 기뻐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또 권력을 얻게 될 때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이런 기쁨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은 다 소유하였고 그가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원이 없이 살아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말을 하기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을 쓰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로 세속적인 기쁨을 갖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기뻐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성 생활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 보좌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참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속적인 기쁨에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유한하고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기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려면 또 기쁨을 지속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대하여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때도 없지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여 잘못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은 잘 기억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년만 동안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래층 아파트 부부는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내는 소리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여러 차례 출입문을 새꼬치로 쳐서 파손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그만치 경찰이 5번이나 출동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아래층 사람에게 출입문을 고쳐주라고 하여 출입문은 새로 달았으나 많은 손해를 보고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래층 사람에게서 먹은 욕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도 그런 욕설은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에게 아래층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참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용이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격려로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구호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구호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 구호 아래 참고 견디며 흔연히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기쁨의 적인 것입니다. 염려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물질계를 향할 때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보훈 중에 물질에 관한 교훈을 본다고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염려하는 대신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은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중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길 때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염려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여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며 간구는 특별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헌신 등에 하는 것이고, 간구는 개인적인 특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하게 될 때에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였는데 이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였는데 이는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한 것은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이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애쓰고 힘써 기도하신 것은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내 딸을 낳은 후에 6년 만에
저희 집 사람이 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할 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셋째 딸을 낳으니까, 셋째 딸은 오늘 지한 딸입니다. 네. 셋째 딸을 낳으니까 교회에 가물에 콩 나오듯이 나오는 성도가, 목사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은 딸만 낳는다 그랬습니다. 선창교회 와가지고 또 아들을 바라고 아기를 가져서 낳았는데 넷째 딸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뒤에서 살고 있는 어느 아주머니가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교회에 온 목사는 딸만 낳는 목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딸을 낳는다고 그러면 선창교회의 전도문이 다 막힐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기를 가진 후에 30일에서 70일 사이는 아기의 성이 결정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어느 산부인과 의사에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든지 말든지 말이죠. 네. 저는 구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안 주시면은 이 선창교회 전도문이 막힙니다. 크게 기도하는데 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기도 소리가 죽어들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끝내 아들은 주셨고, 그 아들이 자라나서 제가 그 아들이 가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한다면 일생 동안 주의 종이 되어서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 현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라면 결국 원망이요 염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결과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길을 배워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유익하다고 하여 감사하는 것은 타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져 사람은 이해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성도라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 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래에 승리하며 반드시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보내고 10남매의 자녀들이 압살을 당한 환난의 날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큰 사이가 몇 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을 때에 저는 저희 딸에게 맨 먼저 하는 말이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저희 딸이 믿음이 어려가지고 마음의 상처나 받지 않았을까 염려를 했는데 얼마 전에 물어보았더니만은 마음의 상처는 받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내가 아멘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셔야죠. 장단이 맞아야 될 것 아니고. 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장단이 맞습니다. 네. 셋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 수신자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사회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평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요 위장된 평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은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적인 것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참된 평안을 누리고 복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될 때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깨우며 말하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으나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성도의 복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래 있는 생활을 통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선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